지난주부터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인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즉시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냥 살면서 아무도 관계없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9가지 열매를, 그 가치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공동체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아니면 누구와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자꾸 외톨이가 되기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그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뭐 TV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워낙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또 뭐 이런 카메라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같이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뭐 느낌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예배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TV나 이러한 일렉트로닉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하나같이 다 인격적이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은 미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비하고 또 이런 온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그것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관계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보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 반대되는 그러한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육체의 일들, acts of sinful nature, 그래서 acts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술수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계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육체의 일들이 보면은 뭐 원수 맺는 것이라든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는 자꾸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조로서, 반대로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fruit이 하나입니다.
fruits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fruit of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각각 다른 항목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내가 사랑을 맺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맺는다면은 희락을 맺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으면은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있고,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충성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자비가 넘치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요약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또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한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사랑의 열매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우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삶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이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은 everlasting love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 환경에 바뀌어지지 않는 사랑,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인격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답게 우리가 살려면은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을 잘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잘 모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 부분에 항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야단을 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허용하고 다 받아주고 허락하고 허용한 이런 것이 사랑인가?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절제도 없고 훈계도 없고 자기 멋대로 망나니 같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심할 정도로 자식을 엄하게 다루는, 뭐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걸 너무 오버 프로텍트하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하는 걱정에서 컨트롤하고, 다 컸는데도 막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게 부모님 꼭 부모님 허락 안에서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룰을 지켜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은요 한없이 이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이게 이 교육 목회, 이세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좋은 밸런스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결국엔 사랑이 이깁니다. 최근에 이런 그 사랑의 힘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춘기 이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뛰쳐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이 뭔가 하냐면은 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정말 인간 이하 상태로 나빠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하게 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불의의 사고로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이 어린아이, 이 아들이 항상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이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이제 늦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능가하는 그러한 중독입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아들의 저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게임을 못하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막 구타하는 거예요. 폭력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저렇게 폐인되는 것을 설사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게임 중독에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에 또 그날따라 더 막 말립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어머니를 막 향해서 주먹이 날아가고 발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시작되면서 어머니 이러다간 내가 맞아 죽겠구나 아들한테. 그래서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집은 결국 나왔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밤새 이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 무렵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기를 한 9일쯤 되었는데 그날도 그 어머니는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고 있어야 될 아들이 딱하니 일어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아들 입에서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엄마란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했는데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밥상을 차려주고 몰래 가는 엄마의 사랑에 아들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새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첫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도 아니요, 우정도 아닙니다. 가장 고상하고 절대적인 그런 높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밖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순수하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의 필요를 채우고 남을 더욱 좋고 크게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방향이 남 방향적인, 타인 방향적인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러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런 사랑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사랑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랑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십자가만이었습니까? Did it have to be the cross?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꼭 십자가였을까?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만 했을까? 왜 그런 가장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이었으면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사형 방법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장 악독하고, 그러한 가장 밑바닥 형편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제일 고통을 많이 주면서 죽게 하도록 연구해내서 만든 사형틀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왜 거기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매달리셔야겠냐? 글쎄요, 저는 이 우둔한 어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건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다. 그까지 우리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이건 낭비 아닙니까? 마치 자그마한 컵에다가 바켓으로 물을 그냥 갖다 붓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감당치 못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행위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옷값을 깨트린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가 가득 찬 옷값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1년치 월급을 벌어서 그 향수의 값어치가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마구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낭비냐? What a waste! 이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자들은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웨이스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사해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낭비적인 그러한 완전히 퍼붓는 사랑,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낭비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타지향적인 사랑입니다. Always other-centered.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낭비적인 사랑, 타지향적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모델을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을 따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주의적이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겉모양은 사랑 같지만은 이 사이비 사랑이 많습니다. 또한 변질된 사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다윗의 아들 중 그 암논이 배달은 자기 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 당시에 70인용으로 번역했을 때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논이 이 고결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다말에게 향한 사랑은
그건 제니원한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은 순수한 사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커플들이 순수한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그것이 믿음의 바탕으로서 계속 자라나지 않게 될 때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극에 이르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난 후에 그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리 가버리라고.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매일같이 나아가는 그 사랑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은 내가 나의 결혼 대상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나 또 그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 2세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가 주례를 하면은 축복을 받아서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결혼식 때는 서로가 정말 마주보면서 서약할 때 정말 감격해서 막 말끝을 잊지 못해서 사람들의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지만 결혼 후 1년이 못 되어서 이혼한 그런 커플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의 사랑이 그러면 그냥 연극이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결혼 전 꼭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상담 그 세션에 보면 정말 서로 순수하게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제 눈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암논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순수한 사랑을 계속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Remain in my love.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아가페적인 사랑이 변질된 그런 부분이 없는지요? 여기 계신 모든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우 되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에 향한 그 사랑, 내 아내에게 향한 그 사랑, 결혼식에 때 서약했던 그 약속처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당신만을 충성하고 사랑하겠다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동안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자녀들에게 그 순수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오늘날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갖고 잘 살고 성공해서 남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남들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되었다, 이런 대학교에 가서 이러한 잡을 찾아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남지향적입니까?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비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는, 사랑한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막 자녀들을 들들 볶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 뒤에는 내가 혹시 못 이뤘던 그 꿈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나요? 또는 남들이 더 잘 알아주기 원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은 없나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받는 그러한 사랑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에 나는 항상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직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인자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줍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들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돈 다 까먹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기면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막 입을 열어서 이제 잘못했다고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니까 듣기 싫다는 듯이 종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빨리 가서 내 옷과 내 신발과 내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들에게 이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입힙니다. 즉시 다시 식구로 또 아들로 받아준다는 그러한 의미죠.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아들은 다시 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빚진 그 돈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거지 모양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라,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이 고기입니다. 필레 미니언 같은 거예요. 위어, 제일 비싼 고기. 그러니까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용서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의 그 불효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그 악한 것인지,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의 삶을 갈기하게 찢어버리고 나가버리곤 온갖 쾌락과 타락함으로 다 써버리고 나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마저 죽어야 마땅할 이러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과 인자를 부어넣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밑바닥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의 그 집은 풍족한 음식이 넘치게 있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지나친 정말 낭비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탕자란에서 이 탕이란 뜻은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린다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그래서 탕자 아니야, prodigal. 아버지의 그 모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 자식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또 그 아들에게 또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탕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방탕한 아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아들이 다 써버린 유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에게 또 낭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우린 절대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또한 다른 아가페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라야만 그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변질되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향한 사랑, 내 부모에게 향한 사랑, 내 이웃과 내 교회에게 향한 사랑, 주님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